누리시길 원하고요. 저희들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 또 반갑게 또 인사 나누면 좋을 텐데, 우리 서로 보시면서 오늘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전후좌우 보시면서 어렵지 않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이곳에서 우리 찬양 속에서 우리 삶의 예배 말씀드렸는데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당연히 예배하러 오셨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굉장히 또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에 또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예배 시간이 어떻죠? 우리 교회 1부 예배는 몇 시입니까? 12시 반입니다. 2부 예배는 1시 50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이 꽤 애매합니다. 꽤 애매한 예배를 드려요. 제가 한국에서 섬겼던 이 교회에는 7시 반 오전 예배가 있거든요. 그럼 7시 반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나머지 시간은 정말 자유롭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예배는 12시 반, 1시 50분 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이 휴일에 황금 시간대를 다 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이후 시간에 특별히 뭔가 다른 일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간에 이 휴일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단한 선택을 하고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이 황금 휴일 이 시간을 우리가 원하는 일들에 쓰는 것 대신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에 여러분 선택함으로 또 이 하루를 또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 황금 시간대에 이 자리에 여러분이 이곳에 오셨는데 정말 이곳에 오신 이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보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째, 아무 생각 없이 늘 해오던 습관을 따라서 여기 왔다. 둘째, 나는 가기 싫은데 배우자가 또는 아이들이 가자고 해서. 셋째, 밖에서는 인정 못 받는데 교회에서는 인정받아서. 집에서도 인정 못 받는데 교회에서는 사랑받아서. 같은 의미일 수도 있겠어요. 교회에 가면 왠지 마음이 편하고 다 잘 될 것 같아서. 혹시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반대로 또 교회에 안 가면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두려워서. 사람들도 친절하고 예배 끝나면 일부 예배는 조금 기다려야 되지만 떡도 먹을 수 있어서. 맡겨진 해야 할 일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러.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 휴일의 이 황금 시간대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안 나오시는 것보다 나오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이유들이 우리가 이 시간에 이 교회에 나오는 아주 궁극적인 이유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이 보기에 체크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단 한 분도 없으셨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들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그 이유가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때에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온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그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를 이 자리로 오게 하는 그 이유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자리에 나오게 하는, 우리를 이 자리에 나오게 하는 그 유일한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게 하는 그 유일한 이유는 하나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 때문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야 할 유일한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 이름을 빼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맡겨진 어떤 책임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다라는 것, 아니면 어떤 만남들이 소중하고 그것이 귀해서, 아니면 정말 어떤 두려움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다면은 이 자리에 나오는 정말 중요한 이유를 놓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야 할 그 유일한 이유, 우리를 이곳으로 이끄는 그 유일한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이름뿐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장 소중한 것, 그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었도다. 오늘 본문 속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가 전하고 싶은 것,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그것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 다른 이름으로는 얻을 수 없는 그 구원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복음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라는 것이 무엇이죠? 성경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누군가 우리한테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아니, 자기는 얼마나 잘나서 남들에게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건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인간에게 두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근데 이 형상이 깨졌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창조함을 입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다른 짐승들과는 다르게 아주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무엇이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 선함과 의로움과 이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의 모습 속에도 가득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악함이 있어요. 여러분, 악함이 없는 분이 계실까요? 우리 마음속에 악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요, 미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이 있습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아마 단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형상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이 깨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증거인 것이에요. 여기에는 한 사람의 예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이 죄의 영향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이 아주 심각한 결과를 우리의 인생에 초래한다라는 것이에요. 진짜 문제는 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망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의 예 없이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망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소멸되는,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이 사망은 영적인 죽음 또한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거든요. 영적인 존재로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무엇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무언가 있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죽음을 피하고 싶고 죽음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고통이 끝나버리는 소멸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심판이라는 것은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자에게는 그 죄에 임하는 하나님의 그 진노입니다.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영원한 멸망이 있는 그 심판의 자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가보지 못해서 알지 못하지만 성경은 그 영원한 형벌, 그 죄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 자리를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는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 영원한 그 형벌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세토록,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이 있는 그 영원한 고통이 있는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지옥이다라고 부르는 그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곳은요 원래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곳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탄,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 영적 존재인 마귀가 던져질 자리가 바로 그 음부라고 불리는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곳에 혼자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마귀는 그곳에 우리들을 데리고 가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같이 그곳으로 이끌어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사탄의 마음이에요. 이미 그가 패배한 것을 알고 기왕이면 수많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을 미혹하여 그 자리로 끌어들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보게 합니다.
우리의 눈이 그것에 멀게 만들므로 인하여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의 귀에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왜 굳이 이 황금 시간대에 예배라는 것을 드리며 신앙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그 자리에 나아가느냐.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옳다, 너 죄 해결하지 않았으니 지옥에 던져져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위해서 예비된 그 자리에 그 영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그 존재가 가두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단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한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멸망을 가져오는 이 심각한 죄의 문제를 그의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해 주신 일입니다.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리는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져야 할 이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장해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고 싶어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요, 그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기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의 핵심인 것이, 우리의 어떠한 노력, 우리의 어떤 힘, 우리의 어떤 깨달음, 어떤 고행으로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하여서 해결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장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이곳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케 하셨구나,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구원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분을 알지 못하면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줬구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이 구원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로 오게 되는 유일한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또 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이 복음의 메시지, 이 복음의 그 신앙의 뿌리를 온전히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의 핵심,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죠?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요, 본격적으로 그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떤 말씀을 먼저 시작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회개를 선포하세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삶의 자리에서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자리로 하는 삶의 방향 전환, 여러분, 이것이 회개인데 복음의 핵심은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베드로가 선명하게 전하고 싶었던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자 베드로는 무엇을 그 많은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회개예요. 복음의 핵심은 여러분 번영, 잘 되는 것에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내 삶에 더 이상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함이 이어지는 것 아니에요. 이 복음의 핵심은 내 마음에 단순한 위로를 얻는 것,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을 번영이라고 잘못 이해하면, 교회 다녀,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뭔가 잘 되는 것 같을 때는 그래, 이래서 교회를 다니는구나 생각하지만 여러분, 죄로 인해 깨어진 이 세상은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죄의 영향 가운데 있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마주할 때에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복음의 핵심이 삶의 평탄함,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나오면 뭔가 잘 되고 안 나오면 뭔가 어려운 일도 안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 이와 같은 기대 속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혹시라도 삶에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금방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 그래도 신이라는 존재를 믿으면 마음에 위로가 주어지니까 그래도 좀 낫지 않겠는가. 이런 복음의 핵심을 단순한 마음의 위로, 거기에서 찾고 복음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서운하고 조금만 섭섭한 일이 생겨도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요,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어떤 개인적인 유익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주셔서 잘되게 하실 때도 있어요. 내 삶을 평안으로 지켜주시기도 합니다. 마음에 당연히 위로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핵심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회개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주님께로 향하는 회개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유일한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 삶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춰지는 회개,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회개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될 때 우리의 시선은 무엇에 고정되는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나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다른 어떤 것들에 의해서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보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설교하는 담임 목사를 보러 오셨습니까?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을 보러 오셨습니까? 인간의 이 연약한 이 조직을 보러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또 세워가시는 오직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보러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감격,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분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을 주님께로 고정하는 것이고, 내 삶의 방향과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에 맞추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삶 앞에 어떤 다른 시련이 있겠습니까? 다른 시험이 있겠어요? 오히려 그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며 담대하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던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도하는 이 귀한 수고에 하나님께서 달콤한 보상을 주고 계시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무엇이죠? 핍박이었습니다.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번영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위로가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핍박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와 요한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에는 그들을 처벌할 목적으로 공회 앞에 세웁니다.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누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냐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죠?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죽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 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예수를 죽게 만들었던, 예수를 신문했던 아주 그 대단한 사람들이 다 모인 것이에요. 거짓 증인으로 예수를 모략하고 빌라도에 넘겨주어서 죽게 만들었던 이 공회의 사람들이 다 모였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앞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일반 백성들의 선 것도 아니고요, 그들을 사로잡을 권세도, 가둘 권세도, 죽음에 넘겨줄 권세도 있는 이 공회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름으로 그들이 마주한 것은 번영과 평탄함과 위안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두려움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면 베드로와 요한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하나님 믿어도, 예수 믿어도 다 소용없구나, 내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은 여전하구나, 이것이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반응하죠?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시험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들을 신문하고 있는 이 공회의 사람들 앞에서요, 담대하게 외치고 있어요. 4장 10절 말씀이에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소유한 가장 소중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공회원들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위협했습니다. 가르치지도 말라고 거듭해서 얘기했어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와 같은 경고와 위협 앞에도 베드로와 요한은요, 더욱 담대하게 말해요. 4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듣는 이 공회원들은 아주 기가 막힐 대답을 베드로와 요한이 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 전혀 주눅들지 않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계속해서 회개의 그 복음을 선포하겠다고 그들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을 제대로 아는 이들,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이들의 삶의 모습을 지금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죄사함의 은혜, 이 구원의 감격. 그럼 베드로가 이 감격이 없으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 이름을 높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구원의 감격 때문에 그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의 감격 가운데 머무는 자들의 시선은 어디로 향합니까? 복음의 감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의 시선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요, 자기들을 사로잡고 가두고 위협하는, 더 나아가서는 생명을 뺏을 수도 있는 그 공회원들,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럼 안 되겠다, 타협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제대로 아는 이의 삶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아주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이 위태로워 보이는 상황 속에서 이 복음의 능력은 놀랍게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사도들은 잡혔습니다,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포한 복음은 놀랍게 역사합니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요.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이 바로 회개의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이와 같은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아는 자의 인생은 시시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쉽게 흔들리거나 쉽게 무너지거나 헛된 것을 바라보며 시선을 빼앗기는 가운데 그 신앙이 나약해지지 않는 것이에요. 수천 명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구원을 얻게 한, 그 자신도 구원한 이 복음의 감격, 그 감격 속에 살아가고, 이것이 예배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이 황금 같은 이 시간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그 마음의 생각과 방향을 맞추는 인생, 그 회개를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니까 이 삶이 나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나는 안 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정말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삶을 소망하며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가, 예배의 자리에서 세상을 향해서 맞춰졌던 나의 시선을 그것이 아니지,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에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회개가 시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황금 같은 이 휴일에 이 시간대 예배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요, 오직 복음의 감격으로 뜨겁고, 이 복음 때문에 예배하고,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조정하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정말 내가 아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성령께서 이 마음을 주실 때에 이 복음을 나누고 그 열매를 경험하는 이 놀라운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사랑, 복음의 감격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복음에 깊이 뿌리내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마음의, 삶의 방향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마음을 제하여 주사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구원의 기쁨 가운데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담대히 복음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